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물된 동산이 되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3년 추석을 앞둔 마지막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출근이에요. 사람들은 추석하면은 뭐 즐겁다, 스트레스다,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직면한 환경에서 나온 심리학적 반응입니다. 자기 환경이 좋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죠, 명절날 되어서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너 젊은이들 요새 결혼 안 하는데 너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사귀는 사람이 있냐, 뭐 학생들한테 너는 공부는 잘하냐, 어떻게 대학에 원서는 냈냐, 뭐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명절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빨간 날인데 일하러도 못 가고. 세상이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명절날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온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제사밥 먹지 않습니까? 귀신들 명절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에 만나면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 간에 뭐 다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서로 만나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을 조심하고 가족 간의 매너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좀 잘 나가도 자랑하고 싶어도 삼체를 버리고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를 버려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이거 못 버리면 위험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명절이 제삿날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하나님의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늘문을 여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뭐 제사밥이고 명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문을 여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생수, 은혜의 빗줄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높음의 물, 바로 이 높음의 물이 이 땅에 부어진 것을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빙워터예요. 생명이 담긴 물입니다. 생수는 히브리어로 하이마임입니다. 하이마임.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권능의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은혜의 생수, 하이마임을 받으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생수, 이 하이마임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공고해집니다. 목마른 자들은 심령이 가라앉아서 축복보다는 심판, 위로보다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시보 효과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더라도 환자가 그 효과를 의심하면 치료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수의 강물 하이마임을 먹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순간에 노시보 효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를 포위하고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 그 장관을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그 장관의 믿음은 멸망자의 믿음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할 때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나귀 하나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이 5세겔이라고 열왕기하 6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이 뭡니까? 비둘기똥 4분의 1이 5개예요. 백성들이 돌아가면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며 아들을 삶아서 먹는 겁니다. 이웃집 아이를 먼저 먹고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먹자고. 그런데 먼저 삶아 먹은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내놓을 차례에는 아들을 숨겨서 다투고 있다고, 그런 폐악한 일이 있다고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놓자, 먹자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어서 이제 내 아들 차례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왕하 7장 1절이에요. 지금 비둘기 똥 4분의 1이 15세겔인데 이제는 그냥 고운 밀가루 한 쌀가 한 세겔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간섭하니 이스라엘 간섭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왕이 신뢰하는 장관 하나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문을 내서 부어도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열왕기하 7장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엘리사한테 대적하며 하나님이 이를 간섭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 장관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는 보되 그 곡식을 먹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이 성문 어귀에서 굶주림을 못 이긴 4명의 문둥이가 여기 있다면 굶어 죽겠다.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러 가면 밥이나 주겠지 하고 그 아람 군대에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에 가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람 군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엘리사가 말한 그날 그 시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4명의 문둥이에 가니까 먹을 것이 막 처치에 쌓여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야 이거 우리만 먹기는 뭐하니까 성읍이 알리자. 그래서 성이 알린 겁니다.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두 쌀가 한 세겔이 된 그 왕하 7장 16절에서 그렇게 헐값에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의 그 보급 식량들이 다 이스라엘 것이 된 겁니다. 쟁탈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엘리사가 장관을 향하여 선포한 예언,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이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이 나쁜 장관놈아 그러면서 발로 밟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대로 엘리사의 예언은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은 정확하게 장관이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보기는 하되 먹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기는 하되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반대로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약을 주지 않더라도 낫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완치됨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플라시보 효과가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남을 비판하고 뭐 원망하는 사람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목사님이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배드린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가란 영혼, 이로부터 부어짐이 없는 생수가 없는 가란 영혼들의 결국은 파멸이며 심판입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물이 없으면,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 없는 땅을, 물 없는 사막을 건든 것과 같습니다.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여러분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가뭄이 올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입에 맞으면 삼키고 맞지 않으면 뱉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인문주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그 인문주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썬물이든 독이든 물이든 하여튼 이상한 물이, 이상한 말씀이, 이상한 이단의 그 어떤 기류들이 교회 안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 시대뿐이 아닙니다. 썬물과 독이든 물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부터 만연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 그 인간들이 먹는 물이 썬물이라고, 독이든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한 말들이 그 쑥이고 썬물이고 독이든 물이라고 예레미야가 전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500년 전에 이런 일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은 지 500년 후 곧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메마른 영혼을 향하여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7장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목청을 높여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난 영혼들에게 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왜 목청을 높여 외쳐서 말씀하셨습니까? 목청을 높이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너들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초막절인데 이때가 초막절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높인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요날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친 그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유대인들이 이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라바, 구원의 날입니다. 큰 구원의 날. 번제단 옆에 이때 버드나무를 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돕니다. 초막절, 장막절이죠. 6일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돕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따라 번제단을 7바퀴 돌면서 호산나 기도문인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의 말씀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 돼야 돼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를 바닥에 내치고 줄기를 부수고 오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줄기를 얻겠다는 것은 내 죄가 다 완전히 다 얻겨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있는데 옆에 우리의 죄를 리뎀션 하시고 어톤먼트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 옆에 있는데 그
구속주 대속주를 몰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포도나무를 막 그냥 밟고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우매한 행위를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때 이들의 기도 제목은 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초막절 날에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온갖 난리를 피는 겁니다. 이런 비를 구하는 의식, 기우제가 성전을 시끄럽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초막절의 영적 실제인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됨을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신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를 일이 있습니까? 산에 있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슴은 목마른 산에 있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사막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슴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안내하는 사슴은 이 나그네가 이 사슴한테 출발하기 전에 3일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루길을 걸어가고 그 하루길 동안 그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 냄새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목숨을 걸고 그리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막 파는 겁니다. 이걸 파서 물을 못 찾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파고 기도를 파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더 힘듭니다. 믿음의 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소리 지르고 금식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는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저 산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굶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행사도 재단에서 뭐 소 잡고 돼지 잡고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무당들. 저기 강원도 가보세요. 저 항해안 가보세요. 맨날 거기 있는 사람들 물고기 푼다고 맨날 하잖아요. 저 가운데 무슨 임금 있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거기 가면은 막 저녁마다 난립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마다 무당꾼 없는 데 있습니까? 그러나 시편 16편 1절은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가에 가지 말고 잡신들 찾지 말고 돼지 잡지 말고 소 잡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우리가 피할 때는 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비록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생각만 해도 행복하게 되는 그게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참 사랑은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서로 비비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저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만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오래됐지만은 그 사람을 생각해도 그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 그 사람의 그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련히 전달되는 거. 그 가슴의 울림.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시편 17편 15절은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꿈으로도 만나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산가족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꿈에 만나고 서로 사모하고 그러다 다음 세상에 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힘들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리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주를 만나면
다 됩니다. 주를 만나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뼈가 강건해지고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고. 주님을 만나야지 변화된다고. 주님을 만나야지 메마른 곳이 만족하게 된다고. 연약한 곳이 견고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우리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변화된 후에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물된 동산입니까? 제가 물된 동산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그 생수를 나눠주려고 생명문을 열고 있어요. 곧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일사각오로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할 것 같아. 땅에 쏟아진 물은 이거 뭡니까?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찾지 못하면 땅에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다시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꼭 죽을 병에 걸려서 암 4기, 췌장암 4기, 부도 나고 파산 나고 쫓겨다니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고 기도 만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만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는 이사야 35장 6절로 7절의 말씀과 같이 강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합니다. 준비하는 자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시는 겁니다.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이 희망입니다. 인디안 기후제와 같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면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때를 따라 복되게 한다고. 산 사면은 한 면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면 모든 것을 복되게 한다고 에스겔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복된 장마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될 목적.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 망령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세상의 자료를, 세상의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형제라도 자기 이익과 부딪히면 동생을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부모라도 부부라도 자기 이익과 배치되면 갈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림자도 없으시고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희망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내 희망을 믿음으로 성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보는 것과 암울한 현실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 고통도 찰 만큼 차면 사라집니다. 고통 이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통이 뭐 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고통입니다. 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파산했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은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영혼의 깊은 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끝나지 않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걸어가다 보면, 멈추지 않고 걸어가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날 잡아 놓으면은 반드시 그 기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손자, 손녀 보고 자녀들 성공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도착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생수예요.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생수와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희망입니다. 왜? 생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수의 아름다움을 본 자만이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내가 참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물된 동산, 생수의 넘침을 위하여 온전한 영적 만남을 구하십시오. 영적 만남을 수축하고 지키고 나누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하나님 모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생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뿐임을 믿으십시오. 오순절을 17번째 주일, 유일한 희망이자 영원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높음의 물들이 은혜의 생수, 은혜의 빗줄기로 변화되며 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 우리의 가난 영혼이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